복음 18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텐데 이것은 갑자기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넘겨지고 또 죽게 되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점 자체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뭐 더 하셨을 수도 있죠. 성경 기자가 세 번만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읽은 것만 세 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승리와 그 영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했을 때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잖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시는 방식이 죽음심과 고난을 통해서인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인데 제자들은 다른 방식의 영광을 승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맹인은
어디선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필사적으로 외쳐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방향에 방향을 잘 맞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단순한 지식, 많은 지식은 아니어도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사력을 다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맹인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소망을 두고 사력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데 너까지 그러냐. 좀 조용히 해라. 막 제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막 주눅 들어서 그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보시면요. 머물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잖아요. 41절에 보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고 계시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리고는 지상에서 한 250m 정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또 한 1000m 정도가 높아요. 대관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 맹인은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래전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눈을 뜨고 살았지만 어찌 보면 영적인 맹인으로 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맹인은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일까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도 소경으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요즘에 우리 수요일에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면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장엄한 이 교리를 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 제목이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눈뜬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세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자기 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노정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